사랑방 우리 나눔지 우리 공부에 동참해 주시고 클릭을 해 주시고 이제 들어와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사랑방 이제 개강이 이제 되었는데요. 사랑방은 제가 뭐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정말 교회의 그 연합을 이제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훈련하고 이제 이루어내고 경험해야 되죠. 우리가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종교 행위, 종교 의식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방에서 함께 모여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나누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방 이제 소그룹 나눔할 때 솔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솔직한 것은 중요하잖아요. 물론 솔직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남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랑방에서 나눌 이유가 없죠. 말씀 나누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꼭 삼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임들이 우리 2학기 안에도 참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하고 지난주 목자 모임 때 나눴듯이 나눈 핵심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푹 빠지고 그 사랑의 그 넓이와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지 또 얼마나 높은지 우리를 영혼으로까지 하나님 보좌로까지 올려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와 또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깊이와 그리고 결코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제 가운데 허덕이더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길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또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 우리 사랑방 그런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9월 11일 우리 주일 본문으로 사랑방 모임을 할 텐데요.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자기 자녀를 대하면 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듯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하면 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은 어떨까요? 친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듯 친구를 대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서론이고요. 어떠한 내용을 이제 나눌 줄 아시겠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예습하셨죠? 우리 예습하시고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1번, 2번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1번 반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또 닮아가야 할 또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이제 성품이죠. 그 넓이와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많은 성품들. 하나님은 이를 단순히 교훈을 통해서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름이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이제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 계명, 이 말씀은 육신이 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는 죄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명을 모두 스스로 먼저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계명, 자신의 명령을 그 말씀이 율법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3번 가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것이죠. 휴머니즘은 이 사랑의 원천을 인간의 세계에서 찾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눔 1번, 2번 이러한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눔 1,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며 사랑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때로는 잘 안 되셨겠죠. 그래서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서로 나눠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랑에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서로 도전받는 그런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말과 행실이 따로 있습니다. 자, 3절로 7절입니다. 자, 1번.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그럼 성도에게 가장 합당한 말은 감사하는 말, 감사의 고백이어야 되겠죠. 그럼 성도는 어떤 행위 이전에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죠. 그럼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에요.
믿음은 또한 들음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럼 내가 적절하지 않은 말을, 불만, 원망 이런 말들을 자주 내뱉을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는 바뀔 줄 모르지만 나 자신, 정작 내 영혼은 계속해서 항상해서 그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비판하는 말을 내 자신이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계속해서 들으니 어떻게 거기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럼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끊임없이 듣는 내 영혼이 어찌 온전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내 영혼은 더 부정적이고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할 때 내 영혼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내 영혼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럼 선한 행동의 출발은 선한 마음과 선한 입술입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입술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5절을 보실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리고 곧 이것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자다. 그럼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상 숭배, 즉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성의 욕구가 있고 수면욕이 있고 배고픔에 대한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성취욕과 같은 이러한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통해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가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탐욕이 되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가 부부관계를 넘어서고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탐욕이 되고 음욕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래에서 행사되는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부당한 욕구,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탐욕의 우상숭배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 우리 5절을 살펴봤고요. 마지막 우리 3번입니다. 성도는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우리 6절, 7절인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는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탐욕을 따라서 사는 이들을 총칭하는 말이 불순종의 아들이란 단어예요. 즉 불신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면 신자들은 세상에서 떨어져서 따로 모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또 신자들 안에도 이러한 불순종의 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아니고 여기서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들의 그릇된 믿음이나 사상, 행동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신자는 불신자에게 동화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나르는 이들에게 동화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감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누 3번, 2번을 통해서 나누 3번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 음행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성도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나누어 보시고 그 나눔을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누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 가을 학기 사랑방이 개강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참 머물고 또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넓이를 보다 더 경험하고 더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말씀의 깊이 안에 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럼 이제 엊그젠가요? 우리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원래 그 윈저 성에 성 안에 이 여왕이 머물 때는 이 여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나부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이 깃발이 나부끼면 여왕이 그 성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깃발이 없으면 여왕이 지금 없구나, 왕이 없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성도의 심령 가운데 나부끼게 될 깃발은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기쁨의 깃발이 나부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사랑방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기쁨의 깃발이 휘날림으로 저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다스림을 받을 때 반드시 깃발이 나부끼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우리 귀한 사랑방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 찍은 사진과 지금이 너무 차이가 나서 참 민망한데 제가 올 여름 전까지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그리고 양복이 한 벌이 좋은 양복이 하나 있는데 그 양복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겨울 오기 전에는 꼭 제가 양복을 위해서라도 몸을 좀 맞추어서 또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진은 좀 이렇게 포샵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다시 2학기 때 다짐을 합니다.